요즘 여행할 때 터키로도 여행을 많이 하는데 보통 터키로 여행하면 어디로 보통 가요? 보통 이스탄불로 많이 갑니다, 그죠? 근데 예전에는 이스탄불은 사실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고 예전에는 에페소스라는 곳이 큰 도시였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가 바로 그곳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곳은 항구 도시였고 무역의 중심지고 또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행할 때 이스탄불 다음으로 뽑힌 곳이 에페소스인데 터키의 서남 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사람들이 가면 뭘 보러 가냐면 뭐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보러 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도서관이라든가 그리스 로마 시절에 지어졌던 도서관이라든가 원형 극장, 뭐 신전터, 주택, 또 공공 화장실 뭐 이런 것들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워낙에 번성했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적지들을 보러 갑니다. 그만큼 번창했고 부유했던 지역이 에베소예요. 바울도 2차 전도 여행 때 거기 도착했었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었고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로마로 압송돼서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서에 편지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중에 하나로 부르죠. 그래서 그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에베소서를 떠올려 보면 성경에 많이 등장한다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디모데도 여기서 사역했고 또 사도 요한도 이곳에서 사역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의 7교회 편지하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그래서 상당히 에베소라는 지역은 무역도 건축도 또 경제도 문화도 번창했지만 동시에 아주 중요한 선교지였어요. 정말 많은 인종들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고 항상 번창하고 그것이 로마 그리스 식민지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다 상당히 잘 사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그러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문화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에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뭐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인종들이 모이니까 이제 그 인종들이 서로 하나 돼서 한 교회 한 지역을 섬겨야 되니까 이런 하나됨이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에서 당장 이 통일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게 원하신다 이런 이제 바울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또 이후에 이제 구원이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종이든지 구원받은 것 다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 안에서 교회가 하나로 지어져 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문화들이 오다 보니까 우상들도 많았고 여러 신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영적 전쟁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6장에서는 그 유명한 영적 전쟁,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특세가 이제 6일 동안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날이 6일인데 이제 매해 한 장씩 이렇게 쭉 다루거든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이 특세 기간에 에베소서를 좀 하루에 한 번씩은 쭉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장부터 6장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도 별로 안 많고 그 유명한 말씀들이 많아서 읽기 어려운 본문은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이 바울이 글을 쓸 때 좀 복문으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단문으로 딱딱 잘라서 썼으면 우리 지금 현재 문화권에서 이해하기 훨씬 쉬울 텐데 이제 바울이 헬라어로 쓰다 보니까 복문으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목적격, 주격, 역격 이런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쉬운데 우리 한국말로 이걸 바꾸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읽다 보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쉬운 말로 되어 있는 성경이라든가 영어로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정도씩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매우 잘 아는 에베소서 이제 1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앞에 쭉 나오는데 그 말씀이 딱 끝나고 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문이 나와요. 그 기도문이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 그 기도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뱃돈 많이 받았어요? 세뱃돈 여기 분명히 많이 받은 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들은 나이가 드셨다는 뜻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세뱃돈의 양이 줄어들고 줘야 되는 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10,000원 받았습니다. 딱 10,000원.
10,000원 주시더라고요. 아들 제 손주,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손주들이죠. 손주들한테 50,000원씩 지어주면서 저한테는 그 자리에서 10,000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10,000원을 받으면서도 뭔가 차라리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던데, 좀 10,000원 받았어요. 10,000원 주고 한 10만 원 넘게 나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그런 시대가 옵니다. 곧.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뱃돈을 받았으면 아직 좋은 시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세뱃돈이 생기잖아요. 돈이 생기잖아요. 근데 사람의 목적이 없으면 이 돈이 없어져 버려요. 뭐 어디에 썼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막 없어져요. 이래저래. 이 돈을 뭐 저축해야지, 또는 이거 가지고 뭘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뭘 사야지, 또는 뭘 해야지, 이런 게 없으면 금방 사라져 버려요. 요즘 올림픽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선수가 결승점을 모르면 그 선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면 선수라고 할 수 없겠죠. 뭔가 목표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내가 교회 왜 다니는지 이거를 모르면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의미 있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이 2017년 돌아봤을 때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뭔가 목표를 이루었다, 뭔가 목표를 향해 달려갔다, 이런 게 없으면 2017년 어떻게 지나갔나, 그냥 적당히 남들 사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살고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목적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오늘 바울이 15절 16절에서 너희가 믿음이 있고 또 성도 안에서 잘 지낸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눈이 밝아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너희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한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 그러니까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럼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이 보장된 거잖아요. 천국이 보장된 것을 마치 노후 대책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노후 대책을 세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노후 대책이 세운다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좋은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나이가 들면 전원주택 어디에 가가지고 이제 살아야지 하고 전원주택을 지어 놓는다거나, 또 사놓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섬 하나를 사요. 섬 하나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건물 짓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은퇴하면 여기 가서 살아야지. 천국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천국이라는 이제 노후 대책이 준비됐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적당히 살다가 천국 가서 잘 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그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심하게는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 못 해요. 천국이 준비됐으니까 나는 이제 적당히 살다가 천국 가서 이렇게 생각 절대 못 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만약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 마음에 심각한 병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서 그냥 적당히 살다가 이렇게 천국 가가지고 편하게 살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뭔가 신앙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감격을 알고 그 구원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만약에 그냥 천국이 이제 준비됐으니까 난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 가야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생각한다 그러면 신앙에 엄청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은 너희 눈이 밝아지기를 원한다 그래요.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를 바란다 그래요. 마치 올림픽 출전권을 딱 따놓고 나는 이제 올림픽 출전권 땄으니까 이제 됐어, 이제 이걸로 난 만족해, 놀고 먹고 막 쉬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4년에 한 번씩 오는 그 정말 몇 사람만 갈 수 있는 그 올림픽에 출전권을 땄으면 그래 한번 내 몸 불사질러 가지고 이 후회 없는 올림픽을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달리고 더 노력하고 더 애써서 더 단 0.1초라도 더 빨리, 0.1cm라도 더 멀리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게 상식은 상식.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천국이 있으니까 그냥 난 대충 살다가 가야 되겠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나 확인해 봐야 돼요. 내 신앙의 심장이 진짜 뛰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으신, 너무 귀하신 그 희생과 사랑을 그냥 헌시짝처럼 내팽개치는 것 같아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천국 보장됐으니까 적당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내가 천국에 보장됐다면 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정말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전심전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부르셔서 내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게 하셨는지,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어떠한 목적을 갖게 하셨는지, 그걸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여러 가지 교인들을 위하여 이런 기도들을 합니다. 17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영광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결국에 뭘 하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계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성경이죠, 성경. 근데 성경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그래서 지금 바울은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 왜 날 부르셨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왜 이 땅에 사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에 수많은 뜻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수많은 뜻들이 있는데 그것을 분별해내야 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대요. 변화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된대요. 변화는 어디에서 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오래 두어야,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해야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사람이 절대 말 많이 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 듣고 변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여러분이 변하려면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그 말씀을 오래 마음에 두어야 사람이 변해요. 사람 절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말씀을 마음속 깊이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사람이 변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쓰며 기도하며 분투할 때 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풍성함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속받을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상속받을 나라, 내가 상속받을 어떤 재산이나 물질, 또는 내가 상속받을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되는 상속물들이 있어요. 우리는 상속자거든요. 우리가 상속받을 나라가 있고 또 상속받을 재산이 있고 상속받을 지위들이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천국이고 또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죠. 근데 이것이 풍성한지 아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야 부르심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 몇몇 선교지들을 갔었는데 그 중에 제일 어려웠던 지역이 인도, 몽골이었어요. 물론 인도나 몽골이 다 힘든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갔던 지역이 좀 시골 지역이고 또 막 고비 사막 이런 데 갔어서 좀 힘들었어요. 근데 저 버텼거든요. 거기서 한 열흘 넘게 한 2주 가까이 버틸 수 있었거든요. 왜 버틸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제가 인내심이 많아서, 그런 데 사는 게 어렵지 않아서?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 버틸 수 있냐면 얼마 있다가는 집에 간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 가면 편안한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이 제일 힘들더라고, 거기 가면. 근데 집에 가면 편안하게 샤워할 수 있고 편안하게 화장실 갈 수 있는 집이 있다. 그럼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갈 천국이 있다, 내가 상속받을 지위가 있다, 내가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 내가 상속받을 나라가 있다, 그걸 생각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거 버틸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래, 주를 위해서라면 이런 곳에 사는 것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상속받을 그 영광의 풍성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여기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삶이 좀 어렵고 좀 힘들어도 꿈을 꿀 수 있어요. 꿈. 더 높은 희망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받을 기업의 풍성함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삶이에요. 또 여러분 19절에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요. 힘의 위력,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힘의 그 위력적인 능력, 그 위력적인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진짜 정말 가장 많이 아시고 가장 많이 활용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부르심의 소망이 정확하게 뭔지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았고 본인이 상속받을 그 나라와 그 재산과 그 지위가 어떠한지를 예수님은 정확히 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10분 활용하셨어요. 100% 활용하셨어요. 진짜 능력 있는 삶을 사셨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미국 시간으로 14일, 그러니까 우리 설 연휴 시작하기 바로 전날이죠. 오후 2시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오후 2시에 19세의 니콜라스 크루즈라는 19세면 성인이죠. 고등학교 3학년. 반자동 소총을 들고 어느 한 고등학교에 난입을 했어요. 그래서 수십 발의 단창과 총알을 준비해서 들어가서 17명이 사망했고 또 지금도 위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난리통에 그 학교의 풋볼팀 코치로 알려져 있는 에런 파이스 선생님이라는 분이 여학생 3명에게 날아든 총알을 본인이 달려들어서 대신 맞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 난리통에 사실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인데 이렇게 죽었을까?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런 파이스 선생님은 선생님다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전에 자신의 삶과 다를 바 없는 영웅적인 죽음을 맞이하셨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평소에도 학생들에게 그렇게 헌신적이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많은 선생님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더 헌신적이었다는 거예요. 난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 미국에서 뭐 금년에만 사실 굉장히 여러 번의 총기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영웅적인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대부분이 크리스찬인 것을 감안했을 때 이분도 크리스찬 중에 한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전 이 기사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은 사는 이유와 죽는 이유가 같았구나. 사는 이유와 죽는 이유가 같았구나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왜 살았는지를 알면 이분이 왜 죽었는지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 죽을지를 정확하게 아는 분이었던 거예요. 자, 이분은 학생들을 위해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에게 있어서 모르겠어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살면서 그 위에 어떤 꿈을 꿨는지는 전 정확히 몰라요. 근데 이분이 죽은 삶을 봤을 때 이분에게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 있었는데 그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무엇을 위해 사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 죽느냐? 그 이유가 같아야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는데 예수님도 사는 이유와 죽는 이유가 같으셨어요.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아시는 분이었고 또 하나님께 상속받을 그 상속할 나라와 그 상속할 재산과 상속할 지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셨고 하나님의 그 위력적인 그 능력 그것을 받아 활용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죠.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 그
주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나를 이 땅에 살려두시는지를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내가 상속받을 그 놀라운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위력적인 그 능력을 알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망에 따라 그 목적에 따라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 주실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 텐데 내가 그 목적을 알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부르심의 소망, 그 부르심의 목적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러면 아마 우리의 삶은 돛없는 배처럼 그냥 파도에 밀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불쌍한 인생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주여 나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 상속받을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의 위력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위풍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부수고 패배감을 이기고 일어나 이 땅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